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사 하늘의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좀 눈빛이 함께 할 것 같은 눈빛입니까? 서로 많이 축복하실 때에 이 교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역사,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 고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없는 고아. 지금 벌써 이제 부모님을 많이 보내신 분들, 요번에 저희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어른들을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좀 나가서 이제 야외에 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러면 참 좋은데 어른들을 모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이제 약간의 그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60분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이제 연륜이 있고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기도의 파워가 틀려요. 젊은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는 영성이 있는 교회인데 아무튼 이제 그 나이가 있으시다라는 것은 벌써 부모님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언젠가는 고아가 되게 마련입니다. 부모님을 보내야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먼저 부모님을 일찍 보내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셔서 항상 계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공평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죠. 부모를 잃은 삶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녀는 참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쫓아갈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이 가장 하나님 사랑과 닮았냐 봤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닮았다. 물론 이 땅에서 그러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위로함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애인과의 사랑, 또 이게 친구와의 우정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아봐야지 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체해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구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비가 왔는지 밤에서 이렇게 막 토를 하면은 이제 밤새도록 저를 돌봐줬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어머니이시죠. 어머니가 돌봐주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우리 큰아들이 이제 체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아이가 밤새도록 토하는 거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야,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이게 컸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컸구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 어머니 조금만 더, 우리 아버지 조금만 더 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을 주냐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그 여행을 가고 그 나중에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부르실 때 저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 때인데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이 잘 됐던 거예요. 일이 잘 돼가지고 우리 고생하신 어머니 모시고선 해외여행인데 저 유럽 쪽으로 여행을 시켜드렸네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여행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낯선 비행기 타시고 그리고 거기 갔는데 이 낯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하면 그때부터는 막 나를 죽이려면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 나이에는 뭐예요? 아, 얘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또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근데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입맛도 없고 어떨 때는 뭐예요? 살맛도 안 나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우리는 잘 모르고 어리숙하게 살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살 때에 거룩하여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막히고 묶이고 얽매였던 것이 있다면 풀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형통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나가면 뭐 합니까? 재밌는 거예요. 빗물에도 진흙탕에도 막 빠지고 막 거기서 막 튕기는 것이 재밌고 막 신나게 놀죠. 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너 이놈 새끼 이게 지저분한 것도 모르냐고 해서 어머니가 뭐 해줍니까? 씻겨주죠 여러분들.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가 죄인지도 때로는 모릅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가면 거룩하여지듯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움으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룩하여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 더러운 마음들이, 약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때로는 막 화가 날 때 여러분들 너무 매 맞고 정신 차려 하고서 때리는 부모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야 지금 막 매를 때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때려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악한 마음으로 때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 매 맞고 정신 차려라고서 이렇게 선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분에 못 이겼어요.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고서 막 그냥 악하게 때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삶을 살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든 여러분 코로나19로 그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모든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거룩하게 할 것입니까? 자녀에게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만 그 더러움을 어디서 씻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자식을 봤을 때에 더럽다 냄새난다 저리 가라 그러지 않아요. 남들은 여러분들 냄새나는 자식 냄새나는 사람 저리 가라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노숙자 되시면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전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거기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아마 노숙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냄새가요. 그 교회의 작은 공간을 다 뒤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그 냄새에 그 모습에 민감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분의 어머니가 계셨다면 어떡할까요? 말없이 그분을 씻겨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러워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위로하며 스스로가 씻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은 씻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으시며 씻겨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만약에 그 더러움 가운데 내 어머니가 계시다면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씻겨주실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너 세상에 있지 말고 너 가정에 있지 말고 너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해라.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그분이 더러우면은 우리를 씻겨줄 수 없어요. 씻겨주는 것을 모르시죠. 근데 그분이 거룩하니 그분이 거룩하고 깨끗하니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씻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건 주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주일날 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날 이 거룩한 날인데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왜 주일날에 왜 예배를 드리라 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조금 약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좀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쉬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나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쉬는 날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쁜 사람이 누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만나시려고 주일날은 쉬는 날로 하나님 만나는 날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은 그냥 지어진 거 아니라는 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믿으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폭발해서 우주가 질서가 잡혔다고 믿으시는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시계를 가져가세요. 시계를 분해하셔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흔들어 보세요. 질서가 잡히나. 절대 우주가 폭발해서 질서 잡혀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멀리 가면 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서,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이 질서, 시계가 그 정교함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정교한 우주의 질서를 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잠수함이면 물속을 다니는데 그거 잘못 만들면 여러분 잠수함 물 새가지고 다 죽어요, 여러분들. 잠수함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아직도 원숭이가 진화됐다, 우주가 폭발해서 됐다, 뭐 단세포가 다세포 됐다. 여러분 우리 그거 막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질서가 잡히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말 어지러운 혼돈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우리 삶도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걸면요, 하나님이 가정도 회복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불만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그거 들으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거죠. 자, 끝냈죠,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이 안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쉬었다라는 표현, 다 원어적인 표현이 있고요, 끝마쳤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일과를 끝마치고 일요일,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요? 쉬는 날이죠, 여러분들.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하는 날을 우리가 착각할 때는 몸을 위해서 쉰다라고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주님이 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을 일하면서 복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일주일을 일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에 이 끝마치고 쉬는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복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지만 이 날에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복을 받는 사람이 다른 날에 일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이 복받는 날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된다고, 놀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또 뭐가 복을 받으시고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아멘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어떡하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다니까 여러분 어디서 거룩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그것을 갖고서는 어디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문제, 그것을 갖고는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로함이 있는 것이에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으며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 날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지 마세요. 복 받는 날인데 왜 인상 쓰고 있어요? 복을 받는데 기뻐야죠. 용돈을 주면은 얼마나 기뻐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막 와가지고 아빠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와서 반겨주니까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 주머니를 탁 집어넣었더니요, 돈이 있어요. 그날따라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2,000원을 딱 꺼내가지고 얘 딱 줬더니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뒤늦게 발견한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 오셨어요. 넌 늦었어. 저리 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그 이튿날 와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아직 멀었어.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들. 그 돈을 딱 용돈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혹시 막내 아들도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인사, 아빠 오셨어요. 여기 협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일날에 복 받는 날인데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날인데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평안과 거룩함과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이 복된 날에 주님이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한 날에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너가 어디서 씻을 것이냐? 너가 어디서 거룩할 것이냐? 너가 어디서 쉼을 얻을 것이냐? 참 신기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꼭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 최고야. 그러면서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도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고 집이 좋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을 일하며 살지만 하나님 집이 최고입니다. 이 집에 올 때에 씻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충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시면요 우리가 와도 안 만나주셔요. 근데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은 무엇으로 거룩하여지고 무엇으로 복을 받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는데 거역했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새벽에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남성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남성교회 행사 가운데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행사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르던 개를 남성교회 회장이 기르던 개를 데려가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짐승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잡아먹는데 예전에 또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개를 잡아먹으면 그냥 먹으면은 맛이 좀 질기가 없대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루에다가 기르던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이게 남성교회 큰 행사 1년에 한 번 있는 옛날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두들겨 패는데 자루가 풀러져가지고 이 개가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남성교회 야외 행사로 개를 잡아먹는데 개가 도망가니까 이 행사가 다 무산돼 버리고 막 마음이 상실되고 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개는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성교회 회장 되시는 분이 그래서 아유 내가 남성교회 회장 돼가지고 아주 개를 맛있게 잡아먹고 이 남성교회도 위로하고 하려는데 개가 도망갔으니 그래서 이제 해질 무렵에 터벅터벅 왔는데 그 개가 어디 있어요?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도 주인의 집에 와서 거기서 주인 보더니 뭐 한다고요? 꼬리치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가 다시는 개 잡아먹나 보라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들도요 주인 알아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요 주인 되는 그 주인한테 가듯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데도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양육을 하고 너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되면 하나님을 만나 거룩해지는데 다 어디 있습니까?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뭐해서요.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다시 주인 앞으로 오는 그 개보다도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자식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서 자식처럼 양육한 것이에요. 자기 살을 주며 피를 주면서 우리를 양육하며 씻겨주며 인도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들, 이것을 과연 어디서 용서함 받을 것입니까? 어디서 해결할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하고 물러가니까요,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고 허물을 벗을 수가 없고 그 악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곳에는 여러분 가기만 해도 축복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전으로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예요. 어딨냐 이거예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들 거룩하여집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고집 피시는 거예요. 자식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왜 짐승들도 아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 힘드냐? 너 어렵냐? 넌 그래도 내 딸이야.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여러분, 음녀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버리고선 떠난 사람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천국을 허락하고 예수를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넘어가가지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버렸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 집처럼 이 땅의 육신의 집은 평안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평안을 주며 거룩함을 주며 안식을 주고 준다라는 것을 믿고 나올 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거룩해지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여러분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 이 55장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 알죠? 오호라 너희 곤고한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날인 것이에요. 가까이 할 만한, 주님이 부르신 날인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 것을 좋다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 세상에 더러운 것, 죄로 살고 악으로 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미워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랬던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며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시니 우리에게는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또 때로는 낙심이지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용서함 받으며 위로함 받으면서 될 때에 13절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며, 작고 찔리고 아프고 상처되고, 뭔 놈의 상처는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라.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렇게 상처받는 인생인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잣나무로 이제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준다는 것,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함 받는 인생으로,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위로함 받으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정신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애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그 가정이 그 부모가 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아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찔레를 대신하여 낳을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면은 이제는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열매를 주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섬기면서 나아갈 때는 그 아픔을 주는 일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들 정말 이게 우리가 콩나물 얘기하잖아요. 물을 부으면 다 빠지는데도 잘한다고 하듯이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목사님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졸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 아멘. 이거 좀 주무시는데 주무시다 가셔도 무언가 일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면 없습니까? 세상에서 강팍하면 얻어오지.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 강팍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여기서 뭐 하면 안 되면 여기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그것으로 풀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가시나무 찔레를 하나님이 이것을 열매 맺는 것으로 대신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주일날에 이것을 아시는 분은 내가 하는 일들의 축복이 여기 있음을 알아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잘 이해도 되지 않아.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무언가 여기서 풀려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고집피는 것이에요. 아들아 딸아 내가 기다린다 너. 아유 하나님 좀 1년에 한 번 만나면 안 될까요? 너 그 더러움으로, 그 냄새나는 것으로, 그 악한 것으로 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씻겨주시려고, 안아주시려고. 아우 내가 엄마 나 저녁 못 먹었어. 우리 아들 딸 쌍둥이들이 급식에 갈 때 어떨 때 보면 급식이 맛없게가 나올 때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점심 먹고 왔는데도 엄마 밥 줘!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네 밥 주는 데냐? 밥 주는 데예요. 왜 밥 달라고 그래? 급식 먹었잖아 하면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 그래요. 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삶을 살면서 얻어먹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그것을 영적으로 가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나님 나왔어요. 나 굶주렸어요. 나 물이 필요해요. 나 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정말 상처가 나고 주님은 싸매주시는 것이에요. 먹지 못하고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와서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 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집 안에서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거룩함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인데 여기서 보니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며 너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어떻게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의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 거룩하라, 뜬금없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거룩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너희들이 거룩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며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을 더 친밀하게 가깝게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해 놓고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거룩하러 왔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때로는 내 뜻과 안 맞습니다. 부모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룩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된 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축복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복을 받는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 영적인 복입니다. 육적으로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모 공경하면서 공경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물론 말씀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벌써 그 마음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벌써 하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룩한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려고 안식일만 딱 나왔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날을 지킬 때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요, 내가 혹시 부모를 서운케 해드린 것이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여진 바,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마음을 과연 상쾌하게 해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러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보여진 부모를 기쁘게 했던 그것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주셨던 부모의 사랑을 공경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풀어주시고 하늘의 것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4절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비밀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은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것들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버리고 이상하게 헛된 것들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일이 꼬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잘 되기 위해서 부모 버리고, 내가 이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헛된 것들로 말미암아 공허해지고 허망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부모를 주신 것이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주신 것이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싶은 것에는 안 달랐어요. 근데 보여진 부모의 축복의 통로는 무시하면서 복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때에 그 마음이 어디까지 상달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이 상달되는 것이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와. 이렇게 되는 것이요. 너가 어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풀어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하고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천국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형통하기 위해서, 너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 자녀들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 때로는 인생에서 그 고난의 가치, 그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더 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모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헛된 것들로 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 보면 이게 밥을 많이 사 먹잖아요. 밥을 많이 사 먹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돈가스도 먹을 때도 있고 뭐 곰탕도 먹을 때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밥을 뭐 기숙사에서 먹기도 하지만 그럴 때가 먹을 때인데 어느 날인가 집에를 올라가는데 강화도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이제 그 롯데리아가 생겼어요. 햄버거집. 롯데리아 저는 이제 뭐 많이 먹어봤죠. 근데 올라가는데 롯데리아를 지나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먹고 사는데 이게 부모 돈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햄버거를 드셔보셨을까? 그래서 제가 롯데리아에서 이제 불고기 버거랑 새우버거를 하나 사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게 뭐냐? 이게 햄버거예요. 드렸죠. 그랬더니 먹으시면서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아빠 처음 먹어본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야, 내가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야, 내가 이거를 어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때 기숙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전을 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부모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신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어디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었던 사랑을 갖고선 헛된 것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돈 내놔요. 돈 주세요. 왜? 내가 친구들과 먹고 즐겨야 되니까. 헛된 것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전혀 은혜를 갚을 생각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저분들의 헌신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의 헌신으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분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야, 이것은 뭐예요? 헛된 것을 섬기며 헛된 것으로 돈 좀 더 내놔보세요. 그 돈이 마치 내 것처럼 어차피 죽으면 나에게 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분을 무시하고 헛된 것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주일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상심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헛된 것으로 못 가요, 못 해요. 왜?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되니까, 세상에서 바쁘니까, 세상에서 행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찾지 않으시죠? 부르지 않으시죠? 헛된 것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진실해지는 것이에요. 더 진실함으로 자녀를, 가정을,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을 하고 나는 부모가 준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부모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 부모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에다가는 무시를 하고선 남의 부모한테 또 말을 또 잘 들어. 참 교회마다 그래. 또 때로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그냥 다 아멘 아멘 이러다가 부흥 강사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 이러고 있어. 담임 목사님 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부흥 강사 특별한 은혜지요. 근데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아직 집회도 안 해봤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면은 다른 교회만 다들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이러다가 부흥 강사 보면은 할렐루야 찬양이 틀려져. 물론 은혜 받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내 부모한테는 가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오세요. 이것 먹고 떨어지세요. 뭐 하나 그냥 갖다 드리고 남의 사람한테 갈 때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고 상사나 윗사람한테 가고 그거보다도 못한 분이 우리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분보다도 무시당할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알아갈 때에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 공경함과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덧 헛된 것들로 향하면서 때로는 죽기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재산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로만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만나면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고아가 되신 분도 계시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롭게, 좀 오래되면 안 돼요. 늘 어떻게 보면 새 것처럼 따끈따끈하게.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따끈따끈하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따끈따끈하게. 자녀를 만날 때도 따끈따끈하게. 우리 큰아들이 머리를 좀 깎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깎고 싶다 하지. 야,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깎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좀 예수 믿기를 잘했다. 너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 불교계의 큰 인물이 됐을 것 같다. 어떻게 막 나도 모르게 그분한테 가면 이렇게, 걔한테 가면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선 야,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웃으면서 그러고서 말았는데, 야, 너 절대로 저 동국대학교 쪽으로 가지 말라고. 도포 입으신 분들이 막 어디서 오셨는지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다고. 너 돈 벌고 싶으면 저기 충무로역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막 이러면서 더 돈 벌 수 있다. 막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막 나무라진 않았어요. 너도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고, 조금 있으면 시집장가를 가고,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나 있겠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사랑해. 늘 따끈따끈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 저번에 용돈 줬잖아. 한 달 전에요. 아니, 제가 어머니 찾아뵀잖아요. 3달 전에 식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5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화목제물은 뭐예요? 이 관계의 회복이죠. 화목한 거죠. 좋은 거죠. 따끈따끈한 거죠.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화목했던 것이, 그 기뻤던 것이, 그 용돈의 여운이. 여러분, 택배의 여운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막 택배 주문하면 택배를 막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 다음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택배 왜 안 왔냐고, 택배 왜 안 왔냐고 막 기다려지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기다려. 택배를. 그 기다려죠. 택배 만났잖아요. 그럼 택배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금방 사라지죠. 근데 왜 부모한테 해드린 것은 영원히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뭔가 한 달 전에, 뭔가 며칠 전에 한 것 갖고선 영원히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먹고 떨어지세요. 이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같이 나눴던 그 따뜻한 대화는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셋째 날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셋째 날로 화목해서 셋째 날까지 화목함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셋째 날에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오는 것인데, 일주일에 만에 저번 주에 은혜 드렸죠. 은혜 받았잖아요. 저번 주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은 좋아하면서 왜 새롭게 드리지는 못합니까? 새로운 마음을 드리며 새로운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못된대요.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한대요. 죄가 된대요. 오히려 그가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를 향해서 화목하게 부모님 앞에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 앞에 말 한마디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눴던 것을, 그거 한 번 했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다시 새롭게, 또다시 기쁘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새 것이 된다는 건 다 좋아하십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것은 좋아하시면서 왜 화목한 것을 헌 것 갖고선 화목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지난 것을 갖고선 왜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누렸다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는 것이 지금 그 자녀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려고 애쓰시고, 지금 부모와 함께 손을 잡으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 내 아내. 남들이 맞게 막 만질 수 있어요? 없죠. 남들이 맞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늘 새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늘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물론 고민되고 힘든 삶이지만 아내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와 함께 야, 너 머리를 그렇게 깎았는데 잘 어울린다. 야, 진짜 너 예수 믿길 잘했다. 예수 믿지 않는 놈도 불교계에 큰 인물 됐을 것 같다. 야, 어떻게 잘 어울리냐.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위로하며 기도 한마디. 왜 지난 날들의 것을 갖고 너 했잖아, 너 그랬잖아, 부모님 갔잖아요, 용돈 드렸잖아요. 왜 그것으로 우리가 식어진 것을 갖고선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뜨거웠잖아요, 예전에 드렸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식어진 것을 갖고선 하나님 앞에 찬밥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집 바깥에 나가서 고생한다고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더라는 것이죠. 먹고 싶냐라고. 우리는 새로워지길 바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대요. 여러분들 뭐 말 한마디 하면 이제는 부모님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옛날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잠잠하시라고 하나님 앞까지 그러면 안 되죠. 자식을 죽이면서 살리고자 몸부림치시는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부르시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가 잘 된대요. 여러분, 이 원어가 뭐냐면은 기노마이라는, 잘 된다, 된다라는 기노마이라는 거 뭐예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도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공경하고 좋아하면서 내 부모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내 자식은 가차없이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다, 뭐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비밀의 축복을 두시며 너 순종해야 된다, 너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렇죠. 너도 너 닮은 또 너랑 똑같이 닮은 자식 낳아봐라, 그런 얘기 하죠.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 게 그거밖에 없어. 근데 삶에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신 여러분들 다 그 한마디 그 마디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얘기 다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이고 헌신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만들어 보려고 버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는 거룩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저도 잘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만나면 얼마나 만난다고.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이렇게 살지 말자. 살면서 상처받은 것을 가정에서 쏟고 부모에게 쏟고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자. 사랑하며 살자. 거기만큼은 내가 지키자. 하나님만큼은 내가 지키자. 예배만큼은 내가 지키고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식만큼은 내가 사랑하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이요? 풀려지는 것이. 남한테는 내 자식한테는, 내 부모한테는 함부로 하고 안 된다는 것이. 돌아가셨지만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들? 준비됐을까요, 방송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 웃음 박사, 황수건 박사님, 예, 이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데, 네, 틀어주시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여러분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쫓아온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좋다고 찾겠습니까?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귀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두신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두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갔듯이, 오히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듯이, 오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